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와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요, 흐름상 보면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질문한 것인데요. 요한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앞전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사항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셨던 가르침이 있죠. 어떤 가르침을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요한이 어떤 사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시켰거든요. 그 일이 요한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금한 것이 잘한 것인지 그러지 않은 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라고 답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나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 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왜? 귀신을 쫓아낸 일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간용하는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어떤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편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내 편이 아니더라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배경을 고려할 때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배경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공동체가 폐쇄적이 되고 배타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는 개방적이어야 된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적용이 될까요? 먼저 이제 협소하게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속한 어떤 사역팀이 있습니다. 다른 사역팀과 경쟁하지 말고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어떤 교구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구나 부서와 경쟁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종파가 아닌 다른 종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사역을 잘합니다. 다른 교단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지 말고, 어떤 시기하지 말고, 폄훼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라,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사랑하게 되면은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교회를 폄훼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사역들을 시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 안에 의외로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주인 삼고 모든 교회는 지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 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한다고 해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다, 다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간용과 정중의 정신을, 간용과 이 존중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1절 가르침을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데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 한 컵이라도 누군가에게 건네주면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동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동기와 의도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몰래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요,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물 한 그릇을 비유로 드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 물 한 그릇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친절이 호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물 한 그릇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날 뭡니까? 커피 한 잔을 드리는 것, 따뜻한 문자 한 통 하는 것,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 이런 모습, 이런 친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상 받을 만한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실천 같아 보여도요, 받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샘물과도 같은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하고 살아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떠나려고 할 때 밥은 먹고 다니니 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그 한마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섬겨줘요. 그 섬김을 받고 감동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 내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이런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실천을 해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내용은 42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요,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당나귀나 소가 돌리는 큰 돌, 그 맷돌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로마 이 시대에, 또 헬라 이 시대에는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킬 때 목에 이 연자 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실족시키는 그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취해지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심지어는 나의 표정조차도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지는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툭 하고 던지는 그 말이요, 어떤 성도에게 실족시키고 또 열심을 반감시키는, 시키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모습 보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라고 툭 한마디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열매를 얼마나 맺겠나,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어떤 교회 사역이나 전략이나 프로그램들을 소통하며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나눌 때가 있는데, 나도 그거 해봤는데 잘 안 될걸, 쉽지 않아, 이런 말을 막 던질 때가 있어요.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쉽게 던지는 말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죄를 짓습니다. 분노의 감정과 그런 어떤 표정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소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요, 그냥 내어버려두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요, 정말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마음이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얻기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잘 안 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나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은 정말 잘하고 힘을 내었으면 하는, 열심을 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축복과 응원과 이 지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어서 죄악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손이든 발이든 또 눈이든 어떤 영역이 죄를 범하게 만들면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 죄짓게 하는 그 어떤 신체 부위를 절단해 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죄악과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죄악의 통로가 된다면 그 사용 습관을 가감하게 바꾸라는 것, 제한을 두라는 것입니다. 손을 찍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죄를 짓도록 실축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과 구조가 있다면 철저히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빼버리라. 이것을 그 정도로 철저한 노력과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지옥은요, 게헨나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언약의 상징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앞전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전의 사항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웠거든요. 다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화목하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사라지게 해서 맛을 내게 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소금과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소금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실천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세우는 말과 행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제약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합평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